이 설교는 하늘평화교회 차승록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7절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받을 기다리는 것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를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자력 종교라고 하면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해보자가 하는 종교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입니다. 석가모니처럼 깊은 참선을 통해서 진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깨우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자력 종교죠. 타력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힘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가장 처음 연습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게 들어보면 그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거스러서 내가 뭔가 해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러니 차라리 이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인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일 수 있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본래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악된 것과 거룩한 것은 한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죠. 그 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을 치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핏값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근데 이게 뭐가 우리에게 큰 일일까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연구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오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의 가장 마지막 최종은 뭐냐?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결케 해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의도 신우에 갔어요. 신우에 갔더니 이제 그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대접하고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를 이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딱 봐도 엘리트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첫 마디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실패만 한 목사입니다. 하여튼 이 목사님이 손대면 뭐든지 다 망한대요. 10년 동안 망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누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내가 누군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더 이상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 케이스. 그 얘기를 처음에 탁 듣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탁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오죽 답답했을까요? 그죠? 그 목사님 간증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에 군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목회자를 뽑잖아요. 장교로 뽑죠.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학교 성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체력도 좋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인간적으로도 인품도 훌륭해야만 그 자리가 갈 수가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다고 하면 우리 교계에서도 되게 주목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군목사로 간 거예요. 그 간증 중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기 동기 중에 군목으로 뽑혀서 간 게 10명인데 9명은 다 잘 됐는데 자기만 못 됐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본인 스스로는 어떤 신분이 됐냐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예요. 세계적인 단체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주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를 하냐면 목회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 일반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보니까 누가 더 앞선 것 같아요? 이분이 좀 더 앞선 것 같더라 이거죠. 자기가 너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아주 지금은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이름을 널리 날리는 그 미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참 상담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뱉는 말이, 너 고집 세지? 너 고집 세서 그래 너. 그때는 그냥 펄쩍 떴대요. 내가 무슨 고집이 세냐고.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참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안 센 것 같아요? 고집이 센 것 같더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죠. 경유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광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머물렀죠? 40년. 원래는요, 한 사람이 그냥 개나리 꽃집 메고 걸어가면 보름이면 가는 거리예요. 물론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하고 600만 명이 같이 가는 거하고는 시간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게 뭐 3배 잡아줍시다. 그러면 뭐 한 2, 3개월 걸리면 다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죠? 그걸 몇 년을 헤맸어요, 거기서? 40년.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이 목사님의 얘기에 대로 하면 뭐 해서? 똥꼬집이 세서. 그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내려가서 죄인이 됐어요.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잘못을 안 했는데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죠? 다운아,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좋네. 그래, 누구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러면 요셉이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이 잘못이 없는데 깜빵에 집어넣은 거는 요셉을 연단하고 여기서 뭔가 배울 게 있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 건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들어 쓰기 전에 잠시 겪는 연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시종을 들다가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꿈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 말을 더하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에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 억울한 것을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복직이 되거든 당신이 권세가 생길 테니까 그때는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야살의 책에는 요셉이 그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감옥 생활을 10년이나 더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요셉은 지금 뭘 잘못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라고요. 그럼 그것을 연단받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를 끄집어낼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일인데 갑자기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뭐 하셨기 때문에 주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나의 삶으로 우리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을 때, 그죠? 그 의식을 행했어요. 물속에 들어간 건 뭐예요? 이방인이었던 아무개가 죽고 이스라엘 사람 아무개로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물 밖에 나왔을 때는 이제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강으로 가서 다 집어넣을까요? 한 번씩? 그게 어려우니까 목사가 이렇게 물에다 손을 얹어서 이렇게 물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침례교단은 교회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수조가 있어요. 수조가. 밑에 수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뜯어내면 수조가 나와요. 그래서 세례식 할 때 그냥 풀장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물에다 진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아시죠 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통계를 내봤어요. 미국 하버드를 비롯한 법대생들이 나중에 얼마나 몇 프로나 성공을 하나.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퍼센테이지가 되게 좁잖아요. 다 엘리트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공한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15%가 안 된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 지구의 인류 가운데 정말 매일같이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매일 실패를 겪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유익하게 살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가본 경험이 있어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들여놓고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뺏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 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자기 인생 경영하다가 또 엄한 곳으로 빠져나가면 그때 한번 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 그 짓을 매번 반복하는 거죠. 지난 중보기도 모임 때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던 자녀 김민이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틀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밴드에 들어오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세어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살아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보고 온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게 흔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그 학생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 보통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뵙고 온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대부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 그거밖에 없어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아버지가 선교사가 돼서 어머니가 선교사여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사는 동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끌려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술에 손을 댔어요. 조금 있다가는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공허함을 도저히 채울 수 없으니까 이 청년이 드디어 자살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게 살아있는가? 그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좀 뭐라고 얘기라도 좀 해봤으면, 내가 그거 한번 드러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들린 음성이 네가 나를 보고자 하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아멘 했더니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몸을 이미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존존 앞에 나갔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왜 나를 중국 땅에다 보냈는지, 왜 나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었는지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의 간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온몸에서 광채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그것이 사랑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몸에 이렇게 닿는데 사랑이 느껴지더래요, 그냥. 그래서 거기다 대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더래요. 그냥 알겠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 위협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죠? 여러분,
하늘평화교회 안에 그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을 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10년 동안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깊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하는 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나 부르신 건 맞아요? 온갖 의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한마디도 못하겠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너무 확실하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10년 동안에 망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철저히 내가 내 능력을 안 믿게 된 거예요. 내 실력을 알게 됐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사니까 내가 엘리트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경영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온몸에 힘이 쭉 뺄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에 이렇게 기부싸고 안 하게 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연단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알맞은 그릇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더래요. 그냥 다 이해가 되더래요. 우리 우란이가 청주에 살다가 갑자기 광명으로 왔죠. 우란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란이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우란이의 간증이 그거죠. 우란이도 납작 엎드려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우란아 걱정하지 마. 네가 공부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란이를 여기로 오게 한 것이 우란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란이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청년이 본 하나님과 우란이가 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실패를 맛보게 하세요. 왜요? 여전히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로 해놓고 내놓지 않고 있을 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내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렇게 아까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약속해놓고 내 인생 어떤 부분만큼은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우리 고집스럽게 그거 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실패의 실패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실패를 거듭하니까 찾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더라? 하소연할 거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우리 최후분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제일 마지막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민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방황을 하죠.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이거예요, 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우리가 똑같이 방황했던, 우리 청년 시절에 누구나 경험했던 거죠.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난 거예요? 난 뭐 해야 돼요? 어느 대학에 가야 돼요? 어느 직장을 가져야 돼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한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지혜로우면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잘 넘겨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자꾸 얘기해주면서 자기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부모 밑에 있으면 그게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일하는 일하고 너무 바빠서 자녀를 돌보고 대화가 끊기면 그때부터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 젊은 이 시기에 가장 방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를 7번 전학을 해서 수없이 많은 제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게 인생에 방황하는 친구들이 누군가? 고아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 그럼 얘네들은 왜 인생에 그렇게 방황을 하는가? 제가 가만히 그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뜨겁게 사랑한 결과물로 내가 태어났는지, 아니면 하룻밤에 실수로 내 인생이 시작됐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존재가 태어난 거 아닌가, 그 자괴감, 그 정체성을 못 찾으니까 이 심장에 이만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사람들 중에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없어져도 아무도 자기를 안 찾을 것 같은 거죠.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끝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모든 해답을 얻습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냥 만드셨나요? 사랑으로 만드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못하고 체력이 약하고 잘하는 게 없어서 무시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그냥 쓸모없는 인간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너무도 나를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적어도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새 힘을 얻고, 지금까지 고난당했던 그 모든 고난당에 위로를 얻고,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 김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반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여기로 이끌 거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쾌락을 놓고 싶지 않고 그 정욕에 휩싸여서 우리가 늦게 가려고 반항을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선명하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딱 앞에만 서면 납작 엎드려져서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신 분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어디 저 산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오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 그 음성이 왜 그렇게 누구는 선명한데 누구는 희미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나를 휩싸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끔 만들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나는 쾌락을 쫓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김민이라는 청년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운 일 조금 만나면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 뭘 원망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번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나는 아직 못 만났다고요. 내가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분 앞에 이런 행동을 해도 내가 이런 말을 감히 하는 게 옳은가? 그것조차도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데요?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고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남을 돕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 청년의 간증이나 이 목사님의 간증이나 제가 듣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민 청년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눌려서 감히 얼굴도 못 들겠고, 저렇게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신 분 앞에 내가 정말 거짓말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정말 나는 몹쓸 인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났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요셉 보고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는데 너의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좀 감방에 보내야겠다. 너 감방에 가서 좀 수업 좀 받고 와. 근데 거기다 내가 얼굴 탁 세우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김민이라는 청년이 천국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를 보여줬대요. 우리는 복음성가나 찬송가에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요. 말구 위에 누인 건 몇 번 안 되고 흙바닥에 누이셨대요.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채찍을 맞는데, 여러분 제가 역사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그래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된 채찍이 아니고 거기에 쇠 갈고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 치고 뽑으면 몸에 착 달라붙어서 갈기커리가 살점을 다 뜯어간다 그랬어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보이더래요.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죠. 그 채찍질을 당하고 났더니 이 안에 있는 창자가 드러나 보이고
등에 보이는 뼈가 드러나 보이는데 하얀 뼈가 그냥 드러나 보이더래요. 자기는 채찍질이 그런 건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더래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맞아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육체에 연약하면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더래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아깝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못해서 내 안에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너무도 멀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촉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 상황,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기 때문이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요 너무 선명하고 자명한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다른 무언가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살과 피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셔서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셔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의심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놓고 과연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가? 그의 능력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해답을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의심하시고 왜 두려워하시고 왜 그가 인도하는 길을 주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웠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 제가 다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캐리카데레 카라마니 카다라 카로다 칼레베 세리가로 마리고데레 키메카라 카라데 칼리데레 칼라다스카데 캐리카도로 카라마니 카다라 세리가로 오르마리가다리 그르베 카드리요도 세리가레 오르마리 카드리가리오 세리가레 이리비 오리드레베 카레바데로 세리가레 바카드로 바스카 캐리카데레 세리 세레줄리 오르도로 카라마리오 데스라 카라스카레 바카드로 세리가레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날까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밝히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 중 우리 중 누군가는 경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헐벗으신 것이 우리에게 빵을 주기 위함이 아니셨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공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왜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로 성공하지 못했으면서 그 지혜를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다고 확신을 하고 있죠. 더 큰 실패를 맛보아야만 그걸 놓을 수 있을까요? 더 큰 실패와 상처를 얻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답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지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양보다 더 빛나시고 감히 하늘을 우러를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우리는 여전히 지혜가 없으며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다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것이 벗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산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그것을 가로막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든지 오늘 그 사슬이 깨어지고 지성소로 달려 돌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그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